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이제 1장을 마무리하고 누가복음 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앞 시간에도 이제 예고했던 것처럼 예수와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들이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으로 작용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언약에 관한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새 직분에 관한 부분들을 통해서 나중에 본문을 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전체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이제 AD 아노 도미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연도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은 BC 약 4년 전이다. BC 약 한 4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을까, 여러분들요?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역사책에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당시에 이제 이 로마 황제로서 로마를 다스리게 되죠. 그때 BC 약 한 30년, BC 약 한 30년 또는 31년에서부터 예수님이 있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 그리고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 로마의 황제죠, 그죠?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헬라 제국이 이제 무너지고 로마가 전체적으로 다스리게 되는 그 시대에 옥타비아누스가 그 금속탑을 쌓게 됩니다. 이런 옥타비아누스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은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구스도. 뭐라고 이야기 나왔습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아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역사책에 있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우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이 세 가지 이름들은 다 공통적인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누가복음 2장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2장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특히 이제 누가는 이런 사실적 증명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실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를 역사 속에서 끌고 들어왔습니까? 옥타비아누스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상황적인 측면에서 옥타비아누스를 지금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탄생 당시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 옥타비아누스가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조직의 재정비입니다. 조직 재정비. 조직의 재정비. 이 조직의 재정비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자신의 권자에 대한 유지, 자신의 권자의 유지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단행합니다. 그때 인구조사를 단행할 때 단순하게 인구조사를 단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출생지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출생지로 이동. 이 출생지로 이동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출생지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 출생지로 돌아가는 것은 조직에 대한 재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어떤 세력적인 부분들이 그 밀담을 나눈다든지 어떤 그 세포 조직과 같이 이런 형성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의 조직을 파괴하는 측면에서 인구조사가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인구조사가 아니라 모두 다 자기 본, 우리가 예로 저로 말하면 이제 저의 본, 여러분들의 본, 그죠?
그곳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조사를 했던 또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수입입니다.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재정이 없이 정부가 못 움직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십자군 전쟁도 보시면은 십자군 전쟁도 엄격하게 따지면은 이 십자군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그렇죠. 로마 가톨릭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적인 측면에서 일으켰던 하나의 내용들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조직을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재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재정의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그가 계산하고 그리고 재정에 대한 수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가는 거예요. 요셉,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기 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요셉이 어떤 후손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러면 다윗이 어디서 태어났을까, 여러분들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출생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속에서 탄생하게 되는 역사적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적인 측면에서 이 베들레헴은 예언의 성취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러면은 우리가 잠깐 봅시다.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말 그대로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구약에 보면은 베들레헴은 완전히 말 그대로 암울한 장소입니다. 암울함이 가득한 장소. 창세기 여러분 보시면은 창세기 여러분들 누가 등장합니까? 특히 이제 베들레헴에서 보면은 슬픔의 장소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라헬이 죽었던 장소. 창세기 이제 35장에 등장하죠.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이곳에서 누가 죽음을 당합니까? 그죠? 라헬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이곳에서 죽습니다. 라헬의 죽음.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기 보시면은 레위인의 첩이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죠. 사사기 19장.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레위인의 첩이 이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강간당하죠. 강간당하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지파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구약적인 측면에서 아주 암울함이 가득한 장소. 그런데 이 암울함이 가득한 이 장소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바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성격을,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암울함이 가득한 곳, 죽음이 가득하고, 그죠? 죄가 가득하는 이 속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첫 번째는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나는 거죠. 이것은 뒤에 가서 내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세 가지 측면에서 예언의 성취인데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성취, 그 다음에 다윗의 그 줄기를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 이런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측면에서 인구조사가 발동되어졌던 것이고, 그런 인구조사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가 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베들레헴은 구약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암울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라헬의 죽음이 있었던 것, 그리고 사사기 19장 레위인의 첩이 그곳에서 강간당하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첩을 레위인이 12동가리를 내죠. 그래서 그것을 각 지파별로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파별 대살상극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 이제 베냐민 지파의 완전한 지파가 이제 소멸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들 우리가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 속에 있는 누가복음 2장. 자, 역사적 사항들을 보면서 또 누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합니다. 그죠? 아구스도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로마의 그 발음으로 하면은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부르죠. 그가 역사 속에서는 옥타비아누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에 관한 부분에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목자들이. 그죠? 목자들. 사실에 대한 강조 속에서 누가복음은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로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고 먼저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본문을 먼저 봅시다. 1절부터 어디까지 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5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려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호적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그 호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는 뭔가 하면 출생기로 전부 다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이 출생기로 돌아가게 하는 이유는 큰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 당시에 옥타비아누스가 전체적으로 이 세력을 장악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국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재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던 그 내용들. 그런 속에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죠? 이런 역사적인 사항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왜 인구조사를 벌이게 됐는가? 그 두 가지 이유 아시겠죠? 전체적인 국가 조직에 대한 정비, 왜? 자신의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재정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왜? 반란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죠? 반란 일으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를 움직이는데 재정이 없이 어떻게 병사들의 거느리고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재정이 풍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가 호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로 호적을 했다는 것은 아우구스투스가 이 호적을 할 때에 그저 단순하게 한 지역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런 조직을 재정비했던 거죠. 그런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들이 용납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어떤 반란의 세력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조직들 형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함께 발본색원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가 출생지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죠? 확인하면서 무엇을 함께 조사하겠습니까? 그렇죠. 반란 세력들,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반정부 세력들, 그 속에서 함께 제거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호적할 때에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여를 합니다. 탄생의 역사성 부여. 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호적 아래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자신의 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조상들의 고향으로. 그때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므로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출생했던 곳이죠. 다윗이 그곳에서 태어났던 곳이죠. 이런 베들레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적인 측면에서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죽음의 장소, 그리고 민족의 분열을 일으켰던 장소,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거죠. 이곳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런 베들레헴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때에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이미 잉태되어 있더라. 자, 보십시오. 이미 잉태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출생할 수 있었죠.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은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측면에서의 그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언의 성취를 이루죠. 그런 부분들,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심에 있어서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은 움직여지게 된다는 것을 그 속에서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절부터 7절 두 절 한번 봅시다. 자, 거기에 있을 때에 이제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그런데 해산할 날이 찼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아이를 누일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누일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곳도 자신들이 기갈 친척집도 없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호적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그만한 하나의 동네에 그런 객들이 지나다니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주막과 같은 그런 곳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여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곳은 뭔가 하면은 지나가는 객들이 하루씩 쉬어가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런 호적을 하는 데 있어서 타 지방에서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곳에 집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객들이 잠깐 머무는 그 장소에 모든 장소가 가득 차버린 겁니다. 그곳에 빈칸이 하나도 없더라. 그렇다 그래서 자신들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생활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더 웃돈을 주고 다른 곳에 좀 고급스러운 호화스러운 곳에도 갈 수 있는데 그런 하나의 그런 재정적인 넉넉함도 없었더라. 그래 자기 형편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딥니까? 짐승이 있는 그 마구간에 간 겁니다. 그래서 구유에 아이를 누이는 거예요. 자, 첫 아이가 탄생했더라. 첫 아이가 탄생했더라. 자, 여기서 누가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강조합니까? 첫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가 왜 이렇게 첫 아들을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요? 누가가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의 첫 동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동생. 여러분, 첫 동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어머니가 같은 사람을 첫 동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같은 모유를 먹고 자란 동생들. 그 동생들이 있었죠. 그죠? 지금 누가가 그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예수는 마리아가 낳은 첫 아들이었다. 다른 아이들도 있었다. 이것을 누가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아들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의 출생을 있었지만은 이때는 동정녀죠. 예수님 출생 이후는 동정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데오토코스 논쟁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맞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누가가 첫 아들을 낳을 때,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는 동정녀였는데 다른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동정녀로서의 출생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비록 마리아의 혈과 육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요셉의 혈과 육을 얻어서 태어난 것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런 동정녀가 남자의 어떤 다른 그 몸을 취해서 또한 아이를 출산한 것 아니죠. 그래서 동정녀인 거예요, 동정녀. 그렇지만은 예수님 이후에 아들이 태어나죠.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여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지만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기도 해요. 그죠? 그게 데오토코스 논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첫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가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였더라. 구유는 누울 자리가 그곳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유는 말 그대로 이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이죠. 먹이통. 이 먹이통에 이 속에 아이를 이 속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유통에서. 아시겠죠, 그죠? 그런 형태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탄생은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탄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알려질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예수님의 출생을 막았던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이 옥타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각 지역마다 이렇게 왕들을 둡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슨 왕이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분봉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둡니다. 이때에 헤롯이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예언의 그 성취 예언에 의하면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왕으로 오신다는 그 사실. 그렇다면은 그는 자신의 분봉왕으로서의 모습이 실각당한다는 것을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또한 그런 인지 속에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런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들었던 헤롯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공개적이되 완전 공개가 아니라 부분적 공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을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부분 공개.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알기는 하되 부분적으로 공개를 할 때에 예수님의 이 공개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에 대한 측면을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역사적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분적 공개로 예수님의 출생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 목자들입니다. 이 유대인들. 그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때 동방의 박사들은 3명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온 예물이 3가지 6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이제 찬양할 때도 뭐 동방박사 3사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동방박사 3사람 아닙니다. 동방박사가 그냥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을 뿐이에요. 이때 이 동방의 박사들은 누굽니까? 소왕국의 왕들입니다. 소왕국의 왕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을 왜 박사들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소왕국의 왕들은 보면은 하나의 이 점성술 하나의 뭐 별들을 보고 뭐 점을 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박식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박사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박사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늘을 점성술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기후를 가지고 분별하는 그런 능력,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가지고 지혜가 아주 많이 이렇게 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박사들이라고 말하지만은 이들은 소왕국의 왕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소왕국의 왕들. 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이 부분적으로 공개를 할 때에 목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동방의 박사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세계도 알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출생한 것을 알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목자들은 지배 세력이 아니죠. 목자들은 말 그대로 지배 세력이 아니로 낮고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부로부터 멀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오신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부분적 공개로 알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낮고 천한 그리고 헐벗은 우리의 모습.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모습들은 죄로 인한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메시아로 오신 것은 낮고 천한 자들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고 저주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런 죄로 인하여서 얽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목자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은 바로 혈통적 측면에서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과 온 인류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측면에서의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누가는 무엇보다도 유대적인 측면에서 내용들을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에 이른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오신 소식을 듣습니다. 누구로부터 듣습니까?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요? 천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러면은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두 천사장이 나타나죠.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브리엘이고 하나는 미가엘이죠. 그죠? 가브리엘과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죠. 가브리엘 천사장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장은 군사장으로서의 천사장.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그죠? 미가엘. 가브리엘이 그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누가는 보면은 이런 가브리엘을 잘 강조를 하고 있죠. 가브리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의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났고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1장에서도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가브리엘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묘사에 누가는 강조를 하고 있다. 사실에 대한 내용들이죠. 자, 8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까지 읽어봅시다. 그저기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소외되고 천하게 그리고 낮고 천한 모습이지만은 그들은 책임감을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안 하는 거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더라. 왜 무서워할까요, 여러분들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우리는 항상 두려움이 존재를 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늘 거닐는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죄를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때 두려워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죄 수치에 성을 가리고 이런 부분들. 자, 따라서 여기서 천사들이 주의 영광을 보면서 무서워하더라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모든 여러분들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무엇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 이 죄성 때문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여기서 온 백성은 누굽니까? 그렇죠. 여기서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분적 공개로 탄생을 하실 때에 목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알리지만은 이방인들인 동방박사들에게도 그 소식을 알리게 되는 거죠. 온 백성이라는 것은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아주 큰 범위인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 좋은 소식은 바로 모든 민족 속에 있다. 모든 민족 속에. 이 가운데서도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에 기뻐하는 자가 있었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아주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민에 대한 모든 민족이 아니라 여기서 모든 민족은 선택된 자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졌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기서는 우리가 예언에 대한 성취를 잠깐 봅시다.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은 세 가지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세 가지에 대한 예언의 성취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사야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성취고, 두 번째는 그 본문은 방금 읽었던 11절입니다. 11절의 예언의 성취. 11절의 예언의 성취는 세 가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자, 봅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사야의 성취입니다. 오늘 너희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오늘 너희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는 49장 이후에 이제 보면 그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 내용들을 쭉 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나단에 관한 부분에서는 그 나단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사무엘하 그 7장에 보면은 다윗의 그 뿌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왕권이 계속되어질 것이고 그 지속성을 가지게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누구의 그 성취입니까? 다윗의 아들에 관한 나단의 메시지의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윗의 동네. 오늘 너희의 동네에 구주가 나실 것은 이사야 말씀인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그렇죠. 다윗의 동네라는 거죠. 다윗의 동네. 이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나단 선자의 나단 선자의 입을 통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를 통해서는 어떤 예언의 성취가 있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주니라. 그죠? 그리스도 주니라.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 그죠? 말라기도 여러분 보시면은 말라기의 그 마지막 그 4장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의 4장에 보면은 그 뿌리와 그 부분들에 대한 특징적 4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엘리야는 누굽니까? 여기서 엘리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이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엘리야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엘리야라는 것은, 선자 엘리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이룰 자를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라는 거예요. 그 사역에 관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 거. 이 부분들을 11절은 셋 예언의 성취들이 일어난 것이다. 누가가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여러분들, 표적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사실, 어떤 사물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가 이런 예언의 성취 속에서 오신 분이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표적이라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가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평화는 무엇입니까?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막힌 인간, 반목과 질시와 질투 속에 쌓여 있어서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불신 속에서 그리고 흑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무슨 평화와 무슨 평강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모든 불식들을 씻어버리고 모든 그 불순종을 해결하는 측면에서의 모든 것을 이룸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창조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죄에 대한 대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누가가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라고 말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 뒤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이거부터 알고 들어갑시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이가 주라고 말하고 있죠. 앞에서는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앞에서는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뭡니까? 구세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자. 그죠? 우리를 구속에 이르게 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 하나님이 기뻐할 평화로다. 그죠?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분이 우리의 구소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이 그리스도라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가 이런 부분들을 이미 조명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미 조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한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언약적 관점 속에서 이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0분이 걸릴지 20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원래 이 강의는 한두 시간은 끝나는 강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도 우리가 이제 많이 해왔고 그리고 교리 공부 시간에도 이 부분 가지고 제가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하질 아니하겠고 핵심적인 부분들만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가 왜 성자 하나님을 누가가 왜 예수라 하고 왜 그리스도라 했는가? 이 부분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났죠. 뭔가 하면은 이 그리스도라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은 평화로다라는 측면에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룰 사역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역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역. 자, 예수는 우리가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은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로 오는데 그냥 예수로 오면 되는데 왜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은 이 속에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은 이 속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이러면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 내용을 볼 때에 이 세 가지 직분 속에서는
우리는 이제 순서대로 이제 그 성경에 이제 그냥 그 세 가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했던 광야 속에서 있던 그 순서로 보면은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세 번째 왕으로서의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담의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은혜 언약부터 잠깐 봅시다. 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입니다. 창조 전에 피조물의 피조 상태는 신성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이 신을 의존하고 라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이 완전한 창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가 그냥 인간이 완전해져 버리면은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면 신과 신과에 대한 경쟁이 생기버리게 되는 거죠.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 아래 놓여지는 것. 그리고 이 창조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피조물을 창조할 때 인격적 존재로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그죠? 이 모든 부분들을 계획하는 거죠. 이 부분들을 계획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모든 부분들을 계획을 합니다. 이 계획을 할 때에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가 결국은 죄를 범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이 연약성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로 만약에 하나님이 둔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것은 청지기로서의 하나의 직분자로 창조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창조를 이룰 때에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창조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획하는 거죠. 그러면 인격적 존재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무엇이 인격적 존재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속에 부어지면서 이 속에 무엇이 함께 주어지게 되는 겁니까? 의지가 주어지는데,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유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력입니다. 판단력.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판단력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 그러면은 마음대로 하는 어떤 방임주의를 말하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 방임주의가 아니라 판단력을 준 겁니다. 판단력. 이 판단력을 줄 때에 이 판단력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판단력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할 때에 어떤 모습 속에 공유적 속성을 부어지고 어떤 모습 속에 그 의지가 함께 세워지게 되는가 하면은 청지기로서 공유적 속성이 주어지게 되고, 청지기로서 자유의지가 주어지게 되는, 그 속에 판단력이 함께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청지기 속에 주어지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직분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청지기로서의 직분은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된 자, 왕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스리는 자로서의 청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자유의지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직분이 인격적 부분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인격적 부분과 청지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공유적 속성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청지기가. 자, 이런 속에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들을 야, 요놈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요놈이 죄를 지으면 버려야 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그 창조는 지혜로운 창조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없음을 증거해주는 창조예요. 왜? 그 죄를 범할 줄 알고 이제 범하면 버려야 될 것이다. 왜?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지혜로움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는 전지하심이지만은 전능하심의 창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죠.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자녀를 버리나요? 아니면은 그 잘못을 고쳐서 바르게 세우나요? 바르게 고쳐서 세우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는 속성이 있는데 이 공유적 속성 속에서는 무슨 속성이 있습니까? 사랑의 속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닮음이라는 측면에서 무엇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자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형상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 청지기적 개념을 담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청지기는 인격적, 공유적 속성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닮음이라는 뜻인데 이 닮음이라는 뜻은 자녀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인격적 측면과 공유적 측면에서 봤을 때 묶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형상이 청지기였어요. 청지기. 그러면은 자녀이면서 청지기적 역할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창조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창조자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이 상태에 놓이는 나의 형상을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그죠?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아버지가 그 자녀를 버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부모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요즘에 보면 그런 부모들도 이제 왕왕 이제 눈에 보이는데 제가 어릴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였어요.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을 맺어지는가 하면은 아담의 행위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아담이 그 행위로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영생할 수 있도록 아담에게 그 자유의지에 대한 판단력을 줬죠.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행위가 범죄함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아담의 행위는 그 인격적 범죄죠. 인격적 범죄지만은 이 인격적 범죄는 하나님 형상적인 측면에서 범죄죠. 그런데 이 하나님 형상적인 측면에서의 이 범죄는 어디 속에서 나타난 범죄입니까? 청지기로서 범죄죠. 그럼 이 청지기에서 범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범죄죠. 그가 선지자로서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부터 물러서는 거죠.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뱀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인을 다스리지 못했죠. 이 부분에서 청지기가 인격적으로 무너짐을 당하게 됐던 것이고 그것이 범죄함이 된 거죠. 그러면은 아담이 이와 같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죄를 범했으면은 그 값을 지불하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한 부분을 함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담이 이 직분을 범죄를 범하면서 이 직분이 박탈됩니다. 그러면은 아담은 이제 첫 번째 아담은 자기 스스로 이 세 직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아담이 아니라 진짜 아담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올 것이 언약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창조자가 언약을 하는데 이 언약은 뭔가 하면은 성자 하나님이 아담으로 오실 것이 계획되는 거예요. 아담으로. 왜냐하면은 아담의 행위에 대한 범죄는 아담이 그 죄를 갚아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아담으로서의 그 행위를 갚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으로 올 것이 계획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 이때에 자, 요거 잠깐 찍을까요? 이거 방금 제가 그랬던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행위로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아담이 될 것이 언약됩니다.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이 아담이 될 것을 언약한 것은 어떤 언약입니까? 그가 행위로 인해서 이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행위로 인해서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행위 언약은 무엇이지요? 영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생명나무를 허락하셨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은 그 실과를 먹으면서 영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행위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 행위가 죄를 범하면서 행위 언약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행위 언약이 파괴됐습니다. 파괴. 그러면은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데 이것을 복원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하나의 언약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것이 성자 하나님이 아담이 되는 것으로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다? 언약이다. 은혜.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 주심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언약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은혜는 인간이 범한 죄를 없애는 그런 기능은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이 은혜 언약은 뭔가 하면은 그 죄에 대한 값은 지불을 하되 그 속에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 함께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나타나는 그 값은 은혜 언약으로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언약은 은혜 언약으로서 별도로 발동되는 거예요. 그럼 이 행위 언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값이 있는 거예요, 값이.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두 가지로 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어떤 값으로 오시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죄를 이루는 측면에서 대속의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값의 지불입니까? 그렇죠. 행위 언약에 대한 값의 지불이에요. 행위로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대속의 값으로만 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속에서 은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바로 뭔가 하면은 이제 대속을 이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속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 속에는 무엇이 함께 주어지는가 하면은 대속의 값과 함께 새로운 생명이 무엇으로 주어질 것?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질 것이 약속되어졌는데 그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은혜 언약은 무엇을 담고 있다?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의 대속의 값과 생명의 언약을 함께 담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은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언약을 맺으니 그것이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것을 창세전에 성부께서 성자와 함께 성자와 함께 이 부분들은 다음에 제가 이제 기독론 강의할 때에 제가 그 오후 예배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후 예배 때에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은 별도로 그 세미나를 계획을 잡아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좀 상세하게 그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2, 30분 만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성자 하나님이 아담으로 오실 것이 계획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자 하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올 때에 아담이 행위를 통해서 죄를 범했죠. 그때의 행위를 통해서 범한 죄가 무슨 죄였습니까?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이 아담의 죄가 새 직분으로서 청지기로서 이 죄를 범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그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기 위해서 그것이 은혜 언약 속에서 이것이 전부 다 계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 속에서는 두 가지가 그 속에서 설명되어진다. 첫 번째는 대속의 값,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값. 그 부분 두 가지 값이 이 속에 은혜 언약 속에 담겨진다. 행위는 행위로 갚고 그 다음에 그 행위로 갚은 것을 이제는 은혜로서 새로운 생명으로 응답받는 것. 이것이 은혜 언약 속에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성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들은 둘째 아담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둘째 아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보적 기능을 가져야 돼요. 중보적 기능. 이해되시죠? 둘째 아담이 되기 위해서는 둘째 아담으로서 중보적 기능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람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성부는 우리가 한번 봅시다. 명령, 계획. 그런데 성령은 실행이죠. 그 부분에서 중보적 역할은 누가 하나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천지 만물의 창조에서 중보적 기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 앞에도 이제 보면은 뭐 가브리엘 천사장 역할이 있었죠. 그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중보적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보적 역할은 당사자로서의 중보적 역할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이 올 수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둘째 아담이 될 것이 계획되어졌고 그 둘째 아담은 바로 첫째 아담이 죄를 범했던 이 완전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부분들로 오실 것이니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구세주로 오실 이분은 첫째 아담이 죄를 범한 선지자로서 죄를 범한 것, 제사장으로서 죄를 범한 것, 왕의 직분으로서 죄를 범한 것, 이 부분들을 완전히 그 행위로 갚기 위해서 오신 그분입니다. 이 뜻이. 그리고 이 모든 값을 갚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언약을 이루실 분입니다. 이것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누가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 언약을 맺었던 것을 이분이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적인 평화다. 바로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이 모든 값을, 이 대속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의 값을 새롭게 일으키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부활이죠. 영생의 생명으로 새로운 값을 일으키니 그것이 이 땅의 평화가 되더라. 아주 누가가 이 부분들을 아주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엑기스처럼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평화는 그냥 일어나는 것 아니죠. 평화는 무엇이 해결돼야 되는 겁니까? 평화는 아담의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평화는 아담의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평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은 바로 완전한 죄사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잠깐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좀 되어서 여기서 멈추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잠깐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15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